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다들 잘 아시죠? 계속되는 거짓말로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결국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움을 받지 못해서 자신의 양들이 다 늑대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보면 신용 점수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 알람으로 토스에서 신용 점수가 올랐습니다. 알람이 오더라고요. 카카오뱅크나 토스에 보면 신용 점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신용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뭘 한 게 없으니까요. 그래도 970점인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신용에 따라 대출이 되냐 안 되냐, 또 돼도 얼마나 대출이 되느냐가 달라지죠.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그런 신용 점수가 다 매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도 그래 내가 도와줄게, 호응을 얻고 인정을 받죠. 그러나 반대로 신뢰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뭘 해도 탐탁치가 않아요. 뭘 해도 좋게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신뢰에 기반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라고요? 신뢰에 기반한 관계. 이걸 성경에서는 언약 관계라고 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아멘이세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선한 목자가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 관계가 맺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멘이세요?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옆집 아저씨가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아빠가 나를 지켜줍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 관계예요. 신뢰에 기반한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여 언약 관계를 깨트려요. 신뢰를 저버린 것이죠.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잃어버린다? 결코 온전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의심이 생기고 계속 뒤쫓아다니고, 이게 어떻게 온전한 관계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린 관계, 신뢰를 저버린 관계를 회복시키겠다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 17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17장은요, 에스겔 17장은요 포도나무와 독수리의 비유예요. 독수리와 포도나무의 비유인데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절부터 10절까지가 비유이고 11절부터 18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1절부터 10절 읽었는데 읽으면서 하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비유의 말씀이구나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19절부터 21절까지가 이 사건에 담긴 신학적인 의미,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하고요, 마지막 22절부터 24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구원하실 것인가,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0절은 뭐라고 했죠? 제가 비유입니다. 비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비유가 참 많이 나와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실까? 이 비유라는 게 참 묘하고 신기한 게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비유로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면 그 비유를 듣고 깨달은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약간 좀 섞이는 것 같은데 답이. 가만 보면요,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상하게도 사람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떠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왠 줄 아세요? 이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눈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영적인 구원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요, 이 땅의 것에만 목숨 거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 비유의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려지지만, 그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더 가려지지만,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수단이 바로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 시대 때의 비유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비유하면 아하 하는 거는 이게 현대적 의미의 비유고요, 예수님 시대 때의 비유는 오히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게 비유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비유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더 가려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비유를 듣고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에스겔서를 쭉 보고 있는데 심판도 얘기하시고, 거의 에스겔서 초반은 다 심판이에요. 중간중간에 회복만 얘기하지 다 심판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귀담아 들었다 안 들었다? 귀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그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수수께끼처럼 문제를 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집중을 합니다. 이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상관없이 집중을 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 퀴즈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딱 시작하면서 여러분 퀴즈를 내겠습니다 하면서 스무고개 쫙 내면 여러분 집중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년부 사역할 때도 매주 설교 말씀 후에는 퀴즈 시간을 넣었어요. 오늘 전했던 가장 중요한 말씀의 핵심을 퀴즈로 만들어서 복습을 하게 하는데 아이들이 정말 집중을 잘합니다. 퀴즈가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거죠. 여러분,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고등부 애들을 태우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어떤 애가 뒤에서 목사님, 제가 문제를 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그러면 괜히 저도 모르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사실 그냥 그 문제가 애들끼리 하는 별 시덥지 않은 문제인데도 문제를 내는 순간, 수수께끼가 진행되는 순간 생각하고 집중하게 되죠. 답이 뭐지?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집중해서 들으라고, 조금 더 질문을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정신 차리고 들으라고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를 듣고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비유를 듣고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수수께끼와 비유의 말씀을 하나하나씩 한번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그걸 알면은 다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가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되. 자,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어떤 동물이 나와요? 독수리입니다. 근데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색깔이 화려하고 날개가 크고 깃이 길고 털이 숱한 큰 독수리예요. 여러분, 무엇을 뜻할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끊임없이 대외적인 어려움을 겪어요. 국력이 점점 쇠하여지고요, 이 외교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마침 신흥 제국으로 패권을 잡아서 등장한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끊임없이 위협해 옵니다. 그러다 결국 여호야긴 시대 때 2차례에 걸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지금 오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바벨론 왕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 느부갓네살 왕은요, 여호야긴을 잡아가면서 자신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요. 그게 누구냐면 남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 시드기야입니다. 이 시드기야의 원래 이름은 마따니아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바벨론 왕이 자기 꼭두각시로 세운 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개명해서 시드기야라고 하는데, 이 시드기야가 너무 어려운 상황에 왕이 되어서 나라를 맡았는데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이 잘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했을까요? 순종하지 못해요. 계속 정신 차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악을 저지릅니다. 이때 활동한 유명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지금 시드기야가 계속 반바벨론 정책을 펼쳤거든요. 친애굽 정책을 펼쳤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근데도 시드기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애굽과 친해지려고 해요. 애굽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무서운 이 경고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오히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하냐, 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끝까지 이 대신들의, 중신들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때 마침 남유다의 주변 나라들, 우리가 잘 아는 에돔, 모압, 암몬, 이 동쪽에 있는 에돔, 모압, 암몬이 서로 동맹을 해요. 그래서 바벨론을 대항하는 연합 정선을 구축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에게도 마치 야, 남유다 너희도 우리와 함께 할래? 요청을 해와요. 시드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시 수락하죠. 왜? 반바벨론 정책이니까. 그래서 애굽 왕에게 바벨론을 물리칠 보병과 이 기병을 긴급히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드기야의 움직임이 즉시 바벨론의 정보망에 걸리고 말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면 이 시드기야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세운 꼭두각시 왕인데, 나랑 언약을 맺었는데 감히 네가 나를 배신해? 화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수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격해요. 이미 두 차례의 침공으로 약해질 대로 약해진 유다가 무슨 수로 느부갓네살 왕의 군대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들이 의지하고 소망했던 그 유일한 밧줄, 누굴까요? 애굽이요, 애굽. 그 애굽에게 SNS를 요청합니다. 애굽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식적으로는 애굽의 군대가 유다 남쪽까지 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 바벨론 군대의 전력이 생각보다 강한 거예요. 너무 센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도와주려 했다가 우리가 위험에 빠지겠는데 바로 철수해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그 당시 애굽은요, 이미 저물어 가는 해와 같았기 때문에 유다를 도와줄 힘도 없었고 그럴 마음도 없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작은 동맹국, 애굽의 입장에서는 작은 동맹국일 뿐이에요, 유다가. 근데 그런 유다 하나를 위해서 무리한 전쟁을 벌인다? 바보 같은 짓이죠. 어리석은 거죠. 애초에 싸울 마음이 없었어요, 애굽은. 그러니 시드기야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었던 겁니다. 시드기야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있었던 구원의 희망이 애굽이었는데 사실은 헛된 것이었고, 그 헛된 거에다 자신의 소망을 걸고 나라의 그 모든 소망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당시 남유다 정부 내에는 친애굽파 세력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솔로몬 시대 때부터 애굽의 딸들과 혼인을 통해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동맹을 맺다 보니 이 애굽의 잔재들이 이 시드기야 왕, 남유다의 마지막 왕 때까지 좀 깊이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시대 때도 보면 기울어져가는 명나라와의 의리를 중요시 여기고 떠오르는 세력인 청나라를 막 오랑캐라 부르면서 무시하잖아요. 그러다 결국 병자호란의 창극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남유다의 이 친애굽파 중신들도 그렇게 똑같은 어리석을 판단을 해서 기울어져가는 애굽과 동맹을 하고 막강한 신흥 강대국인 바벨론을 대적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결국 그 결과 나라가 망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3절을 보시면요, 아까 말했던 그 큰 독수리, 색깔이 화려하고 깃도 길고 크고 숱한 그 큰 독수리가 누구냐면 바로 바벨론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신 바벨론 왕이 독수리예요. 근데 그 독수리가 어떻게 했대요? 3절 한번 다시 띄워주실까요? 레바논에 이르러 백항목 높은 가지를 꺾었다라고 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레바논의 백항목 하면은 왕과 같은 존귀, 위엄을 상징합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호세아 14장 5절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항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게 회복의 말씀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거라는 약속인데 레바논의 백항목 같이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바논의 백항목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고 풍요로워진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큰 독수리가 레바논의 백항목 가지를 꺾었대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계속해서 심지어 4절을 보면요, 그 연한 가지 끝을 꺾어가지고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에 두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장사하는 땅, 상인의 성읍이 바벨론 땅을 말해요. 즉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침공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그 땅의 종자를 꺾었다는 말 뭐예요? 여호야긴을 막 끌고 가고 이제 시드기야를 세우고 자기 앞잡이 해줄 왕으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그래서 옥토에 심때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더니 6절에 보실까요? 그것이 자라며 펴져서 높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6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그 포도나무의 뿌리는 독수리 아래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종속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수하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7절을 한번 보면요, 또 다른 독수리가 나와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날개가 크고 그 포도나무가 이 독수리에게 무드를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그를 향하여 뿌리가 뻗고 가지가 퍼졌도다. 자, 여기 나오는 또 다른 독수리는 누구냐? 애굽입니다. 포도나무인 이스라엘이 또 다른 독수리, 즉 애굽에게 물을 받으려고 그 심어진 두둑에서 벗어났대요. 이해되세요? 바벨론의 수하에 놓여 있는데 그걸 벗어나려고 애굽을 향하여 뿌리를 뻗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이 애굽의 손을 뻗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어찌 그 뿌리를 빼고 열매를 따며 그 나무가 시들게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 연한 잎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뿌리를 뽑히고 시들게 한다는 거예요, 포도나무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멸망밖에 남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이 두 차례의 침공을 통해서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갔고,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유다 왕으로 세워서 자기의 통치 아래에 두었는데 그 시드기야가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과 손을 잡았다. 그러면 결국 멸망밖에 더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배신의 결과는 뭐다? 멸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배신의 결과는 뭐다? 멸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또 그 땅의 종자를 꺾고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더니.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 왕에 의해서 시드기야 왕이 세워졌지만 지금 하나님은 그 상황을 뭐라고 비유하고 있습니까? 옥토에 심었다라고 해요.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가에 심었다랍니다. 여러분 지금 남유다의 현실은 옥토와는 거리가 먼 현실이에요. 아주 거리가 멉니다. 대외적으로나 내부적으로나 나라가 엉망이죠. 이미 침공을 2번이나 당했어요. 꼭두각시 왕이 세워졌습니다. 누가 봐도 이제 우리는 끝났다, 망하기 직전이다,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현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이들을 어디에 심었다라고 말하고 있느냐? 옥토에 심되 큰 물가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고난이고 황폐이고 답이 없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여기에 있어야지 살고 너희가 여기 있어야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지금 이 상황은 옥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것이 옥토인지를 몰라요. 왜요? 왜 그렇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누가 봐도 고난이잖아요. 누가 봐도 현실은 시궁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상황을 옥토라고 하는데도 이들은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현실을 모르셔서 옥토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다 아세요. 그러나 그 현실을 넘어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면 반드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텐데, 자꾸만 우리는 황폐한 현실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방식대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자꾸만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럴 수 없어요. 내 경험을 앞세워서 애굽과 손을 잡으려고 해요. 내 인맥, 내 스펙,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지금 이 현실이 옥토로 보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셨어요. 우리 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포도나무를 심은 것은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를 옥토에 심은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뭐라고 8절에 나와 있습니까? 가지를 내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포도나무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 왕을 들어서 예루살렘을 쳤던 이유는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갈아엎고 그들의 땅을 갈아엎어서 그들이 섬기고 있는 온갖 더러운 우상을 다 제거하고 난 이후에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은 그저 심판이 아닌 겁니다. 그 심판과 고난을 통해 그들을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지했습니다. 영적인 맹인이었어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보지 못했고요.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어 다시금 그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을 보지 못했어요. 그냥 그저 그것이 힘들고 고난인 줄만 알았고, 그냥 그저 그것이 심판인 줄만 알았어요. 그러니 계속 원망만 하고 불평만 하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일련의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혹은 바라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과 생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해결하고자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모든 것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연약한 육신의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아무리 암울하고 도저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옥토에 심으셨구나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뒤에 11절부터 나오는 이 비유의 해석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언약을 배반한 것을 계속 강조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배반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여기서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데 이 왕족이 누구죠? 시드기야. 잘 들으셨네요. 네. 계속 마지막 왕으로 얘기했던 시드기야.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를 세울 때 언약을 세웠다라고 돼 있죠. 서로 간에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을 향해서 내가 이제 당신을 잘 섬기겠습니다, 충성 맹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대하 36장에 보면요, 이 둘은, 시드기야와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과 이스라엘은, 남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왜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과 언약을 맺게 하셨냐? 그 이유가 뭐냐? 1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 17장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며. 보세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낮추셔서, 그죠? 이는 나라를 낮추, 그들을 낮추셔서
너희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 안에 있어야지, 언약을 지켜야지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15절, 계속 15절에 보시면 그가, 시드기야가 애굽에 보내, 사절을 애굽에 보내 말과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어떻게 했다고요?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죠. 뒤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도 보세요. 1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또 강조하고 있죠. 시드기야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했다. 그래서 죽을 것이다. 마지막 18절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시드기야가, 남유다가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향해 하고 싶었던 말씀이 뭐냐?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이 내 맹세를 어기고 내 언약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거기서 칼에 엎드려지고 흩어질 것이다. 뒤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이 독수리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이스라엘이 바벨론과의 언약을 깨트린 것을 통해서 정말 하시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들은 도대체 왜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왜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느냐? 영적으로 무지하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낮추셔서 너희들은 스스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언약을 지켜야, 언약 안에 있어야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너희는 왜 자꾸 그 언약을 배반하려고 하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맺어진 바벨론과의 언약도 너무 쉽게 배반하고요. 더 나아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맺은 언약, 그 언약도 귀히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언약을 배반했다, 맹세를 업신여겼다 말씀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뭘 촉구하는 것이죠? 언약 관계 안으로 다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귀히 여겨달라고 간청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포위당한 이유가 무엇이에요?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그냥 너무 쉽게 깨트려 버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요, 아무리 세상 살기가 힘들고 몸이 약해져서 우울하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귀히 여기면서 그 언약 안에 있으면 기필코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현실은 암울해 보이고 녹록치 않고,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옥토에 심으셔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네가 붙들고 있는 애굽, 네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것, 그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언약밖에 없으니 다시 그 언약으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는 언약을 배반하고 깨트리고 잘 지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요, 무조건 지키세요. 그 끝까지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그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울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언약 안에 있어야 비로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약해서 망한 게 아니에요. 국력이 약해서, 외교력이 떨어져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힘들어도 외로워도 슬퍼도 끝까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계속 어김에도 그들에게 수수께끼와 비유로 말씀하시며 언약 안으로 돌아오너라. 왜 너희들이 언약을 귀히 여기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며 우리가 다시금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히 여기며 그 언약 안에 거하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천국을 맛보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옥토에 심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마침내 반드시 새로운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